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모든 만왕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고등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 시간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주님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네, 우리 다음 곡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고백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을 바랄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을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앉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시다.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찬양과 같은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 온 언니, 오빠, 친구들, 동생들도 잘 인도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인 만큼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멈추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할 텐데요. 봉헌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봉헌 바구니, 그 봉헌 바구니에 헌금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 학자들의 책도 찾아봐야 되고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성경 구석구석을 뒤져보면서 이와 관련한 말씀이 있는지 또 찾아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3장은 정말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어려웠습니다. 매일 성경은 왜 이 본문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해놓은 것인가? 다른 좀 더 연구하기 쉬운 본문으로 바꿀까? 아니면 이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다 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준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레위기 13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피부병 진단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된 질병이 이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의 피부에 평상시와 다른 이상 증상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역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찰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그 이상 증상이 나타난 피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증상이 정결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환부, 이상 증상이 나타난 피부에 털이 하얗게 되고 또 이 부분이 다른 곳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나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선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그 증상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질병들이 없어서 그냥 통칭 나병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이 모두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매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험한 피부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는 위험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이 증상이 있는 피부를 보고 그것이 악성 피부병이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선고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피부에 이상 증상이 있기는 한데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지켜봅니다. 7일 후에 다시 진찰을 해서 변함이 없고
다른 피부에 그 증상이 퍼지지 않았으면 7일을 더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그 증상이 이전보다 괜찮아졌고 깨끗해 보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다른 피부로 퍼졌으면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재선고를 합니다. 이후 말씀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한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46절의 말씀을 보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 사람은 부정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동안 그 병이 나을 동안에는 혼자 살아야 하는데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무리 밖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3장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막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7일 후에 다시 격리를 하고 무언가 연상되는 게 없으세요? 코로나.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 흡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7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양성이 나오면 또 격리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격리를 하면서 생활을 할까요? 격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성. 맞습니다. 이 제사장이 피부 질환을 보고 그것이 악성 피부병이냐 혹은 아니냐,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염성에 있습니다.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하얗게 되고 궤양, 고름, 진물 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거나 혹은 그 증상이 신체의 다른 부분에까지 퍼졌다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영 밖에서 격리된 채 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삶의 중심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성막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개의 성막에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전국에서 이 한 개밖에 없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약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전염성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겠죠. 제사장은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염성 있는 질병을 판단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죠. 그 이유가 외부의 위험한 또 다른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규례는 변질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러한 악성 피부병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듯 굉장한 공포감을 주는 질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눈에 보이고 혐오감도 있었겠죠. 또 당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건강은 곧 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있다라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인식도 있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공동체 밖에서 격리된 채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상실, 소외감, 외로움, 또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손가락질 등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 증상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제사장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자신의 병을 숨기며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죠. 성경에는 악성 피부병을 겪은 여러 환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자들이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 아무 느낌 없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어도 별 느낌이 없죠? 마음에 와닿는 거 없죠? 와닿는 거 없이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그 괴로움, 그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환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2019년도에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3년, 네, 3년 전이래요. 3년 전에 제가 터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 피부 질환이 없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며칠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터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햇빛 알러지, 바람 알러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터키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리적, 기후적 환경이 정반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반응, 알러지 반응이었어요. 입술이 막 이만큼 부었어요. 그리고 입술 근육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치도록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니까 막 긁죠. 긁으니까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나니까 진물과 고름과 온갖 것이 또 다 나오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 여성들 보면 이렇게 머리랑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 히잡이라고 아세요? 의도치 않게 제가 히잡을 두르고 다녔어요. 이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혐오스럽게 변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서 스카프로 얼굴을 칭칭 감고 눈만 내놓고 다녔습니다. 입술뿐만이 아니었어요. 막 팔도 미친 듯이 가려운 거예요. 이게 긁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긁어서는 해결이 안 될 정도의 가려움이 생겨서 팔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선교 일정을 저 혼자만 간 것도 아니었어요. 한 15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이는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성 피부병 환자라는 것이 그닥 와닿지도 않고 단순한 피부 질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 당시에 의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들로 환부를 바르고 기도하면서 낫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만약 그 질병이 금방 낫지 않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다들 나를 피하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 가면 저 병이 나한테도 옮을 거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이 되겠지? 아무도 내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픔,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까지 겪어내야 하는 그 환자들의 고통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모두가 포기한 사람,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는 의료권은 없었습니다. 진찰은 할 수 있는데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찰을 하고 너 격리, 너는 격리 안 해도 돼. 딱 요 정도 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 아픈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결 제사를 드려서 너의 깨끗함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질병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면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특별히 악성 피부병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이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신 기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자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가망 없다고 말하는 그 무언가, 나 또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면, 혹은 벌써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는 절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것이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어오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조용한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마음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고백할 텐데요. 이번엔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내가 들 수 있는 가장 높이까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재난이, 전염병이 끊이지 않음을, 그렇게 우리의 손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을 무너뜨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그러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 오늘도 독한 성장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이제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구제연금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서 전달된다고 하니까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구제연금에 동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